저는 언제부터 심각해졌어요. 목회가 이게 심각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제 목회 여정 속에 어느 순간에 깊이 깨달은 때가 있었어요. 예배는 심각한 일이구나, 이것이. 강단에 서 있는 일은 이거 심각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때부터 저는 퍽이나 많이 변했어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시작했고, 목회의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일에 사활을 거는 그런 목회에 입문하게 되었죠.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심각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심각한 일이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힘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시는 일은 심각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장할 수도 있는 그분이 무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성장한 것도 심각한 일이었어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셔요? 심각한 일이죠.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요단강가의 세례요한에게 당신의 몸을 맡기고 허리 숙인 그분은 심각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하셨길래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자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간섭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거죠. 그래서 목회는 이거 얼렁뚱땅 할 일이 아니구나. 저는 눈이 번쩍 띄었고 목회에 긴장하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한 번이 사활을 거는 저의 자세로 변했어요. 저는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방 예배든 새벽 예배든 그 예배를 위해 나는 목숨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심각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하여 내 전부를 전심으로 열어드리지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심각했어요. 왜 심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외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는데 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이 사람으로서 세례받을 때 왜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늘을 여실 수밖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은 심각하게 들려주셨어요. 여기 남전역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일 얼렁뚱땅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일, 영생을 얻느냐 영멸하느냐가 예수 믿는 심각한 일이에요. 이 심각한 일에 여러분 심각하게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 심각한 일이죠. 그건 그 집에 심각한 일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심각한 일이었어요. 광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어요. 그들에게 지금 떡과 물고기는 심각하게 필요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유롭게 읽을 일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이적은 심각한 이적이었다고요. 내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는 일이 왜 심각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 나눈 일이 왜 심각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서 그의 옷이 그 어떤 것보다 희어진 일이 어찌 심각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더 놀라운 심각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게 뭡니까? 나 죽는다.
나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주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장 21절로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심각한 일이었죠. 왜요? 죽어야 하는 일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십자가에 죽는 일입니다. 채찍에 맞는 일이에요. 가시 멸관을 쓰신 일이지요. 손과 발에 녹슨 못에 찔리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내장이 쏟아지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왜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17장 9절에서도 여전히 산에서 내려오면서 또 심각한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는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여전히 심각한 죽음, 십자가의 이야기를 주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또다시 세 번째 심각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22절에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22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22절에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고 저를 따라서 한번 가보세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하나님에 의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라는, 하나님이 예수를 넘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가 넘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넘긴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각하게 십자가에 죄수로 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을 내놓아야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기에, 우리를 자녀 삼을 수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심각하게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내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모르니까. 부활이 무엇인지 아직 본 적이 없으니까, 부활이 얼마나 큰 승리인가를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에 기쁨이 없으니 죽음의 슬픔이 그들에게 근심이 된 거죠. 우리 주님도 부활을 기쁨을 감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수 있었음이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인데 제자들은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로마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거, 우리는 그거 바라지 당신 죽고 사는 것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건 이 땅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십자가 따위에는 우리 관심 없어요. 이게 갑갑한 제자들이 느끼는 십자가의 이해였습니다. 만약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는 심각한 게, 주님 나 평안 얻는 게 심각합니다, 나 오늘 위로받는 게 심각하지 십자가 듣는 거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집에 심각한 건 십자가 얘기 아닙니다. 목사님, 당신은 우리 교회 분위기를 모르시는군요. 우리 교회 지금 심각한 건 십자가 얘기가 아닙니다.
위로의 얘기하셔야 합니다. 격려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심각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죽는 건 슬픈 일이지만 죽고 나면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교회가 믿어야 할 진짜 진리의 진수이시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면류관은 십자가 다음에 옵니다. 크라운은 크로스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크로스의 고난 너머에 있는 거지, 십자가 없이 부활의 크라운은 없어요. 내 주님은 부활의 크라우스 면류관을 얻기 위해 크로스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한 거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주는 십자가를 원하죠.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내 죄를 용서해 준 십자가를 찬양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듣는 것조차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제자인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에 오늘 죽어야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말 잘못하면 사탄이라고 지적받을까 봐 아무도 대답 못해요. 제자들이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리고는 싶은데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자들이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근심만 하고 입을 닫아요. 이유는 입만 열면 까딱했다가는 사탄으로 몰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의 병행구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옮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이 십자가를 깨달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로써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았을까요? 성경은 분명 이 시점까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목사가 언제부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장로가 언제부터 장로일 수 있을까요? 권사가, 집사가, 그리스도인이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깨닫는 날부터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을 깨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죠. 동일한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9장 43절로 4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사람들이 다 하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가 배였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나 죽는다. 그리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한다. 너희는 아직 십자가를 몰라. 십자가는 사형틀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아직 몰라. 십자가는 죄수로 죽는 자리인 줄 아느냐? 너희는 아직 몰라.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요 저주받은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직 몰라. 십자가는 승리의 자리다. 영광의 자리다.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승리의 연장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임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이 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는 건 아파요. 그러나 죽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이 그의 것이 되니까.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박는 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거기에 많은 열매가 있으니 기꺼이 걸어갈 수밖에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건 오늘 바보 되는 길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은 오늘 또 패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승리의 길로 가는 길이요,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요, 위대한 교활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이며 내 하나님이 얼굴을 베없는 자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도 천국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해주실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여러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일까는 헌금 얼마나 있느냐 아닙니다. 봉사 얼마나 있느냐도 아닙니다. 교회 걸레 얼마나 들었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서 존귀한 이름이 되는 건 얼마나 십자가에 자주 죽었느냐,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느냐가 우리가 빛난 이름으로 부활의 때를 맞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느 것 하나도 사랑받을 만한 게 없었어요. 고운 모양도 없었죠. 풍채도 없었어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지 잎에 나뭇가지에 나온 연한 순, 연한 새잎같이 연약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대고 의지할 만한 외적인 풍미가 느껴지지 않았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거치는 반석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것 하나 시원시원하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회심하거나 변화되거나 그들로 회개시키는 일을 못 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해 보지요. 아니 왜 못 하셔 그 일을? 그러잖아요. 설교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시니 왜 그분이 그 일을 못 하십니까? 도리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세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요? 대제사장의 뺨을 맞아요? 도대체가 예수님이 행하신 어느 것 하나도 위대한 일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음은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땅에 보일 수 있을 것이기에 주님은 그렇게 심각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주를 보십시오. 저는 우주의 과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우주를 하나씩 읽어보면, 우주에 관한 읽어보면 신비하고 놀라워요. 얼마나 우주가 광대하다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를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3일 만에 다시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짜 온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에요. 왜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십자가 허투루 보이지 않아요.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저 십자가야말로 날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요.
저 십자가야말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창조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저 십자가만이 죄인인 나를 의인 되신 하나님과 바꿔서 당신이 주인이 되고 내가 의인 되게 하는 위대한 교환의 자리라는 걸 알아요. 저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인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연장인 걸 알아요. 저 십자가만이 사단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의 자리라는 것을 믿는 거죠. 십자가, 그것은 승리의 자리요, 자유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이지만 따라해 봅시다. 고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환영받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질 수 있다면 누군들 못 질까요? 모든 성도님들이 박수 쳐주는 일에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누군들 헌신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욕먹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격려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십자가는 끊임없는 비난 위에 비난을 받아야 되고 모욕 위에 모욕을 받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일은 어려워요. 어디 죽는데 어렵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죄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지옥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선물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가 다리가 되어 우리는 지옥을 건너 천국으로 옮겼으며 그 십자가가 생명의 떡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줄이지 않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이지요. 이 놀라운 십자가는 내 주님이 홀로 감당하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주님이 홀로 십자가 지시고 땡 끝났다면 우리는 십자가 노래함으로 기쁨, 즐거움 누리면서 마감할 수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기 손 드실 용이 있으시나요? 나는 용 먹는 게 즐겁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욕 먹어봐요. 정치적인 멘탈이 흔들려요. 사명도 흔들려요. 소명도 흔들려요. 가야 할 길도 놓쳐요. 비난받은 거 즐거우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모욕받는 거 행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맨날 며칠 못 먹어요. 그 말 한마디에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요. 그 말 한마디에 심각해진 영적 침체에 빠져요.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 붙들고 내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 순종의 길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하나, 이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저 좋은 나라에 가기까지 내 주님이 걸어오라 하신 그 길,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고자 하여 다시 십자가 짊어지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전육교회를 섬기면서 주저앉고 싶은 분 여기 많지요? 왜 없으시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 여기까지만 헌신하고 싶다. 여기까지만 짐을 지고 싶다. 이제는 좀 편안히 자유롭게 신하고 싶다는 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믿으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그 부활의 영광은 매일매일 십자가 너머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만 부활의 영광,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남전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합니다는 신자가 여기 계시나요? 저는 신자라면 모든 성도가 그렇게 기꺼이 내가 주님의 몸된 남전지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원합니다라고 반응해야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대답하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이 육체에 채우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그 사람은 십자가집니다. 십자가가 무겁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콧노래 부르며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이 깨어져야 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신앙합니다. 이준표 목사님은 생전에 조국이여 오르라 설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기는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는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남전지 교회,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는 사랑하지만 예수님 쫓아 욕먹고 모욕당하며 무거운 짐 져야 하는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우리 교회도 희망 없습니다. 이준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3명의 제자를 특별한 곳으로 데리고 훈련하셨느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별세의 은혜. 여러분, 이 교회에 사랑받기 위하여 신앙한다면 곤란합니다. 별세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욕먹기 위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와 성도로 우리 서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 말고 욕먹어도 내 길을 가고 비난받아도 내 길을 가고 험담하는 소리를 들어도 내 길을 가면서 내 주님 일러주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길에 여러분 서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지금 다 길 걷고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은 인기 없어요. 좁은 길은 욕먹어요. 좁은 길은 어려움이 많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마지막 일본 순사에게 붙잡히기 전날 주일 밤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처럼 각오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 피하려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나요? 네로 황제가 이 정신병 환자가 자기의 예술적 감각을 살리겠다고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 역풍이 너무 거세니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웠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이 폭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거기 있었죠.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여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를 로마 밖에 7개의 언덕을 넘어 피신길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오직 베드로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손발에 피가 묻은 채로 베드로 앞을 지나가셨어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치는 로마 성에 들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려 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로마에 돌아와 자수합니다. 아니, 교회 소장인 베드로가 잡혔다는 얘기, 그가 처형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의 시민들이 원형 경계장에 모였어요. 베드로를 못 박으려 할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여보, 나는 내 주님을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주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주시오. 그래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코, 눈, 귀에, 입에서 피가 쏟아져 순교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것이 십자가구나라고 인생 끝에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만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만도 아닙니다. 안희숙 권사님만도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라야 돼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땀을 흘리는 나는 하지 않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침져야 할 일은 나는 하지 않아? 주님의 영광된 교회를 섬기면서 난 위로받는 일, 칭찬받는 일, 존경받는 일에만 우리는 신경을 쓰고 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피한다면 어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주 안에 평안도 얻었다면, 주 안에서 기쁨도 얻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얻고, 주 안에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걸 믿는다면 주 안에 있는 십자가도 집시다. 주 안에서 십자가도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는 진짜구나,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이 교회는 진짜 교회구나, 그들이 이 교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짜 교회가 우리 남전육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고난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남전육교회 고난의 십자가를 누가 지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라면 돌아서서 피하고, 조금만 내 어깨가 상할 일 같으면 돌아서서 숨어 내 신분을 감추고, 조금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면 저 멀리 떠나 가까이 가지 않는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가장 가까이 서서, 내 주님이 초대하신 그 길에 가장 앞자리를 서서, 내 주님이 요구하신 그 자리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전육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남전육교회의 모든 권속이 십자가를 질지언정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이는 없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주님 따라가되 형제와 자매 어깨에 채찍질하는 이는 없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 삼아주시며 주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